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읽어드리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는 만물이 땅 위에 하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철새같이 펴셨으며 거저가 천하같이 지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더욱 심히고 더욱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더욱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그들은 날마다 해오리 바람에 밀려가는 촉에 같더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한때 하나님을 믿다가도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보다 부유하게 살 때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 산신령을 섬기고, 바다에 가면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용왕을 섬기고, 들판에 가면 큰 나무 수백 년 된 느티나무 같은 거 그 밑에다가 돼지머리를 쌓아놓고서는 절을 하고, 그렇게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웅장한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뭐 아주 시골이나 산골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 신이냐면요, 돈이 신입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또 권력이 신이고 쾌락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그중에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지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말씀이 책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달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왜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했느냐?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몽매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찰같이 펴셨습니다.
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을 말하고 요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커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커튼을 쫙 펴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고 우주를 펴고 만물을 쫙 만드셨다. 거주할 천막같이 지으셨다. 천막을 우리가 야외에 가가지고 탁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자신마저 나 자신마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존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둥근 땅 위에 앉으셨다 해서 여기 둥근 땅 위라고 하면 지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이제 원래 이 둥근 땅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의 그런 의미는 뭐냐면 궁창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 기인은 귀족,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폐하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만 봐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사들은 재판관인데 역시 이 사람들도 지도자를 말하는 지도자들을 헛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따라갑니다. 지도자들이 매료되었어요. 독일 민족을 다시 부흥시킬 그런 지도자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히틀러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뽑았다고. 히틀러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독재자가 된 게 아니고 독일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저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의 총독으로 세우면 독일이 다시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런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뽑아줬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2,몇백만 명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모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 역사를 다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잘못되었을 때 23절에 보면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폐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겠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를 보면 25절에 우리 2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하고 비교할 대상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하나님하고 비교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제가 이 나라를 지도해 가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불 때던 그 나무 가져와가지고서는 그걸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짓던 돌 하나 가져와가지고서는 그걸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양재기 만들던 구리 동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신이라고 세워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달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도 어리석게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돈을, 권력을, 그리고 쾌락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이게 와서 70년을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이런 하나님을 부리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쇠붙이, 돌멩이, 나무, 둥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깎아서 만들고서는 신이라고 숨기고 있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서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너희들 조상들에게 다 보내서 그 모델로 삼으라고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말씀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모델들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다 80, 90%가 크리스찬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도산 안차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번 김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분들이죠. 월남 이상재, 우리가 잘 아는 난강 이성훈,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그런 분입니다. 민족의 스승으로 여기는데 이분이 늘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성훈 장로님 정말 훌륭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분. 그분의 이야기가 내가 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했다고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분은 우리 민족의 큰 별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물산 장려운동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외국의 그런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선의 간디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진실한 애국자였습니다. 오늘날 정책가들이 자기가 나라를 위한다고 백성이 뭐 어떻게 한다고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진실한 애국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6.25 사회에 일어났을 때도 가족들은 다 월남시키고 자기는 북한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남아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아있다가 1950년에 살해됐습니다. 공산당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분이 오산학교에서 선생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가르친 그 학생들, 제자들 중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된 주기철 목사님과 한경지 목사님, 이 조만식 장로님 밑에서 배웠던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하고 신사참배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옥중에서 순교당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참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닮아가기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게 만들었다. 정말 저는 이분만 생각하면 제가 가짜구나. 대단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서 외국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가 불과 130~14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초대교회 몇십 년 동안에 정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냐 하면 이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서 보면 알 수 있는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는 우리의 조상, 우리 선조들,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분들이 33인이잖아요. 그 중에 불교 대표가 2명, 그 당시에는 천도교가 아주 많았어요. 요즘은 천도교가 아주 약해졌지만 천도교 대표가 15명,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았느냐 하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1.3% 내지 많아야 1.5%.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는. 그런데 민족 대표 반이 기독교인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독교인이 살렸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단 33명을 작성을 하는데 서로 이름을 먼저 쓰게 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에 이름 쓰는 걸 놓고 서로 먼저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난강 이성훈 장로님이 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 명단 순서는 먼저 죽는 선수다. 그러니까 먼저 죽으려면 먼저 이름 올려라. 아무도 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안 올리려고. 그래서 천도교 대표를 이성훈 장로가 천도교 대표 먼저 올리시고 그리고 이름을 쭉 써내려가요. 얼마나 통이 큽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시 해방이 오고 기독교에 많은 부흥도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멀어졌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 교단이 몇 개냐면은 370개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370개가 아니라 교단 숫자가 370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은 통탄할 겁니다. 통탄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그런 아주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감추었던 것, 그런 것들, 시시하던 것들을 다 드러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누군지를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확산, 1차 확산,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꼬리 자라고 하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한국의 개독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랑제일교회. 거기는 거의 이단 지금 대상, 연구 대상으로 있는 그런 교회. 거기에서 또 확산시켰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터콤이라고 해서 BTJ인데 그거는 백투 예루살렘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아주 심각한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에 들어가서 그런 집단에서 또 풀렸습니다. 그리고 IM 선교회라고 해서 그 선교회가 아니에요. 외국의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영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정해서 그렇게 한 집단이 그 선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IM 선교회. 한국교회는 이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씀과 멀어지고 신앙의 선조들의 삶과 멀어진 그런 신앙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신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삶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래. 너희들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네가 만나는 사람, 너 가족, 너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요즘 세상에 저런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알아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전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신학교에 모집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10명 모집한다고 치면요 5명도 안 온답니다. 어떤 데는 10명을 모집하는데 2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50명 정원에 10명밖에 지원이 안 돼.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원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대, 30대 이 미만으로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요 40%가 교회 안 나온다. 현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4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는.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냐? 믿는 사람들 하는 게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줘야지. 쓰러진 사람들을 치료해줘야지. 오히려 더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 전생 상태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영국은 지금의 한국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때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서 영국이 피 흘리는 혁명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복음으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강조한 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을 이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표준을 이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에서 어긋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4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니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을 기준으로 삼으라. 기독교 전통 2000년의 기독교 전통, 우리가 130~140년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전통, 그 전통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미사르브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기꾼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진짜이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사기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전통을 보라는,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신앙인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걸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의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리전.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나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상식을 초월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여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백신에 대한 음모론들이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기능 속에 DNA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다 컨트롤하고 인구 숫자도 다 조정하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백신도 그렇게 딱 맞게 해가지고 모든 78, 9억의 인구를 한 단일 정부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절대로 맞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사입입니다. 사입. 666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그러나 이단들은 계속해서 써먹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16절부터 18절에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시고 그에 관련된 유튜브의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맞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냥 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666이라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고 사탄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1980년대에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에 컴퓨터를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컴퓨터를 666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고대 사회에 숫자를 암호화해서 그것을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다른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첫 번째를 1로 하면 두 번째 알파벳을 2로 하고 영어로 한다면 ABCD 할 때 A를 1로 하고 B를 C로 하고 그렇게 쭉 10번까지 가면 그 다음에 11번째는 20이 되고 30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와 알파벳을 갖다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뭐 케네디다 그러면 케네디를 K, E, N, E, D와 이런 식으로 그걸 숫자를 대입을 하면 그게 얼마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네로를 그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를 대입을 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래서 666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도 그렇게 대입을 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는 666이고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컴퓨터에 우리가 연결돼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안 쓰는 분들 있어요? 교회 사무실 가면 컴퓨터 몇 대씩 다 놓여 있어요. 컴퓨터 쓰지 말라고 한 목사님들도 지금 컴퓨터 잘 써요. 이런 해석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상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해서 신용카드 쓰면 그 바코드에 뭐 찍혀가지고 또 어떻게 된다. 지금 신용카드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다 쓰죠. 유럽연합 EU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다니엘서 강해를 썼는데 그 다니엘서 강해에 제가 신학교 때 그것을 읽었어요. 보니까 유럽이 그때는
10개국이 안 됐습니다. 10개국이 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발가락 시대가 돼서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당시. 설교하고 그걸 책으로 써내고, 책으로 써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근데 지금은 EU 연합이 몇 개국인지 아세요? 27개국이 됐는데 아직 예수님 안 왔어요. 베리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베리칩은 역시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인정칩이라고 보면 돼요. 인정칩. 쌀알 정도 되는 그보다 약간 큰 칩을 우리 몸에 넣는다는 거죠. 손이나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이렇게 들어갈 때 바코드 입는 거예요. 딱 읽어주면은요, 뭐 신분증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찍히고 계산도 그걸로 다 해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저기 찾아와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막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걸 미국 사람들 해석하는 데는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절대로 이 베리칩이 나오면은 이거 몸속에 이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하면은 우리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몸속에 이식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이식 안 해야 구원 받는데, 성경에 어디 무슨 칩을 이식하면은 구원 못 받고 안 하면 구원 받고 어디 있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논리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우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퍼져서 유튜브로 SNS로 수도 없이 따라다니고 있고, 저에게도 지난주에 그게 막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심취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대상이나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적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이 모든 시대가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은요, 오늘날 이 삶에 있는 거예요. 삶에. 오늘날 이 삶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게 기독교 종말론의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먼 미래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거기에 해놓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가서는 다 돌을 뜯어내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조절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것들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릇된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두 군데에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2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땅에 사는 사람들 메뚜기 간다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떤 것 같느냐면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그냥 밟으면 없어져 죽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땅, 주님이 약속해 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건데 거기에는 지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다 둘러보고 왔을 때에 요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믿음 없이 자신을 보면 메뚜기와 같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24절에 보시면요 개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들은 개우 심기고 개우 뿌리를 내리고 개우 땅에 뿌리를 받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개우하는 거예요. 그 개우하는데 하나님의 입김을 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된다. 초계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지푸라기 가만 놔둬도 그거는 쓸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 겁니다. 근데 해오리 바람에 불면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리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지를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즐기는 자가 최고의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공부를 즐겨요. 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자기가 공부가 즐거워요. 수학이 즐거워요. 그럼 수학 잘해요. 영어가 즐거워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돼요. 근데 영어를 싫어하면요 그냥 뭐 몇백 시간을 배워도 잘 안 돼요. 좋아요. 운동선수도 보세요. 자기가 운동을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펼치는 거죠. 저는 믿음도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겁게 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즐긴다는 것은요, 그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최고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 즐기는 거 보세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핸드폰 잡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을 즐기고 핸드폰이 최고라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군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구약 소예언서 마지막 저 뒤쪽으로 가면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평소에 항상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이에요. 결론. 하박국서를 쭉 쓰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